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주 되신 주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다 함께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할 때 찬양의 가사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며 다 함께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달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찬양받기 합당하신 앞에 우리 영광의 목소리 나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신실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는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는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는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는 나를 향한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은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넘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갑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찬양해 찬양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위대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한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하늘 동행하시고 우리 하늘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나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 이곳까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다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미하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모든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좌정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권속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온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충만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예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고파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자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켜켜이 덮여져 있는 세상에 하나님 더럽고 악한 것들을 주님 이 시간 토설하며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그 능하신 역사하심들을 맛보는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렇게 열대야로 밤잠을 설치고 아마 이렇게 많이 보내실 텐데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또 새 힘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하일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아비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7장 말씀은 한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BC 734년경, 그러니까 약 BC 8세기, 예수님 태어나시기 800년 전에 있었던 한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데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합니다.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당시 팔레스타인의 최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의 이름도 참 디글랏 빌레셀 3세, 대단한 정복 왕이었고, 뭐 북쪽의 북이스라엘, 아람, 뭐 남 유다 그리고 애굽에 이르기까지 거의 이 아수르가 거의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 통치하고 다스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나라들이 다 아수르의 봉신,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BC 8세기에는 아수르가 최강대국이었고 대부분의 나라는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세력이 잠시 약해진 거예요. 새로운 전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이 블레셋 원정을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틈을 타서 누가 이 아람의 르신 왕이 아수르의 반기를 든 거예요. 이제 전쟁을 하러 다른 곳에 갔으니까 이 르신 왕은 대단히 야망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기만 반아수르 그렇게 정책을 핀 것이 아니라 곳곳에 비슷한 나라들과 연대를 해서 아수르에 우리가 대항하고 아수르의 반기를 들자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아람 왕과 이 북이스라엘이 함께 이번에는 남유다, 당시에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에게 이제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아하스 왕이 이 제안을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그 제안을 거절한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것이 이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7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당시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알렸다는 거죠. 뭘 알렸냐면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아람 나라 르신 왕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아하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어떤 사람이 전쟁 당시에 이 전쟁 보고를 한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말은 아람 군대가 지금 에브라임 그 지역에 주둔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코앞에까지 지금 군대가 진격을 해왔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소식을 듣고 아하스 왕과 그 백성이 숲의 바람이 흔들림 같이, 우리말로 말하면 사시나무 떨듯이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 앞에서 마음에 큰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흔들렸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참 오늘 이 남유다의 이런 전쟁 소식이 들리고 곧 있으면 시리아와 또 에브라임의 대군이 쳐들어오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지금은 이제 한 나라의 위기인 거죠. 나라의 위기를 맞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두 가지 말씀으로 좀 보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또 말씀 속에서 찾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인생이 들어야 될 두 가지 말씀이라고 정리를 해봤고요. 첫 번째는 삼가며 조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7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찌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아들 수알 야숲이 아하스 왕을 만납니다.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어디서 만났냐면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참 특이한 장소입니다.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만났다. 지금 전쟁 준비에 한창인 거예요. 실로암의 물을 끌어다녀서 예루살렘에 그 수로를 끌어들이는 이 국책 사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와, 그러니까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면 결국 얼마 버티질 못하니까 이 수원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암에 있는 물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아마도 거기서 현장 지휘를 했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아하스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한 말은 두 가지예요. 삼가며 조용하라. 삼가다라는 표현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마치 그 출애굽기 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그 병거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라.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뭐 홍해를 헤엄쳐서 가겠습니까? 뒤에 있는 애굽의 병거와 싸움을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그것을 가만히
있어서 보라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삼가라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조용하라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조용히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전쟁 준비를 해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병을 여기다 세워라, 그런 말씀하지 않고 삼가라, 조용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조금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세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신은 아람의 왕이고요. 르말리아의 아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베가 왕인데 그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테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부직갱이라고 보셨습니까? 시골에서 저는 어렸을 때 좀 있었는데 이 부직갱이를 써봤습니다. 아궁이에 이제 불을 이제 이리저리 이렇게 뒤척거리는 게 부직갱이죠. 장작에 불이 잘 붙도록 하는 것이 부직갱이입니다. 부직갱이의 특징은 불이 안 붙는다는 거죠. 부직갱이에 불이 붙으면 큰일 나죠. 불을 이렇게 휘적휘적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 부직갱이에 비유한 거예요. 그건 불도 붙지 않는 연기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왜 부직갱이인지, 그 어마어마한 대군이 왜 부직갱이인지를 다음 구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사야 7장 5절 6절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자,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모의를 합니다. 자, 저 유다 우리 말 안 듣는데 쳐들어가서 본때를 보여주자.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고 그것을 무너뜨린 다음에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부엘이 누굴까요? 성경학자들도 이 다부엘이 누군지를 막 고심해서 찾는데 하나 확실한 사실은 다윗의 가문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람 사람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전쟁의 주도가 아람 왕 르신이 굉장히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 중에 불특정, 불명확한 한 사람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그 모의를, 악한 꾀를 깨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선을 넘었어요. 그들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고 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간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이 유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를 그들은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유다는요 다윗의 가문이고 다윗의 왕조입니다. 지금 아하스도 다윗의 12대 손 왕이에요. 다윗의 왕조가 흐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와 맺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역대상 17장 11절 12절이에요.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들어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한 그런 본문입니다. 어느 날 자기 집을 돌아봤더니 백향목 집이고 하나님의 집을 봤더니 휘장, 천막분이라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너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며 영원토록 견고히 서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서는 언약이 맺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것은 너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그런데 지금 아람이, 북이스라엘이 도모하는 일들이 뭐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은 전혀 모르죠. 힘없는 나라 유다를
공격해서 우리의 왕, 우리의 말 잘 듣는 그런 왕을 세우자라고 그렇게 악한 꾀를 깨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대군이 접전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시탐탐 나라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되는 말씀하세요.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오히려 삼가고 조용하라.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으신 그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 언약을 깨뜨리고 자신들의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또 삼가고 조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참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눈앞에 대적이 너무 커 보인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등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것들은 연기라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그 구원의 일들을 삼가고 조용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위기의 인생에게 주시는 두 번째 권면은 굳게 믿으라입니다. 굳게 믿으라. 예전에 청년부를 섬긴 적이 있었는데요. 참 그 청년이 했던 말이 지금도 종종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마침 이 수련의 기간이었는데 리더였던 그 청년에게 같이 수련회 가자고 했는데 그 청년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리더가 안 가면 그 어떻게 해요? 그 거기 있는 순원들도 다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물어봤죠. 무슨 일이냐? 아르바이트를 하냐? 뭐 계절학기를 듣냐? 아니래요. 그러면서 툭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수련회를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네.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수련회 가면 좋다는 거 저도 알아요. 은혜도 받고 뭐 그 안에 가면 참 친구들도 만나고 좋은 시간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목사님 수련회 갔다 오고 일주일 뒤면 똑같은데요? 수련회 가기 전이나 간 다음이나 그때뿐이지 일주일 뒤면 똑같던데 제가 왜 수련회를 가야 되죠? 눈을 똑바로 뜨고 그렇게 참 질문하는 그 청년이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그때는 참 제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야, 네가 그래도 리더인데 가야지 하면서 끌어당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곰곰이 벌써 한 10년이 넘은 그 친구의 말인데요. 이 청년에서 짙은 그런 패배주의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어차피 넘어질 텐데, 어차피 쓰러질 텐데 수련회 가서 그렇게 은혜 받으면 뭐해? 라는 그 생각.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수요예배 오실 때 수요예배 오면 좋죠. 찬양도 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있죠. 돌아가면 똑같은데 아니 내가 이거 잠시 이 시간에 기쁨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가? 이런 허무한 생각들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가 한 말은 앞으로 배가 고플 텐데 뭐하러 밥을 먹냐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수련회 갔다 오더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예전과 똑같은, 심지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런 방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전과는 달라진 삶을 살 것을 믿기 때문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수요예배 나와서 막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그런 성령의 은혜로 180도 달라진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실 때 뭔가 모르지만 변화되어지는 내 안에 달라지는 일들을 보기 때문에, 그걸 또 기대하기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닐까요? 그 완전하신 예수님도 매일매일 새벽 미명에 나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이 영적 전쟁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싸움이 있고 또 치열한 그런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이죠.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역사하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훈련하면서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권면하는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굳게 믿어야 된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굳게 믿지 않으면요, 패배주의가 그냥 들어옵니다. 아마 그 친구는 그런 논리라면 예배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수련회만 안 갑니까? 예배는 뭐하러 드립니까? 어차피 넘어질 텐데. 기도는 뭐하러 합니까? 어차피 넘어질 텐데. 말씀은 뭐하러 봅니까? 어차피 넘어질 텐데. 이런 패배주의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괴계이고 사단의 생각인 것이죠. 네,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붙잡는 것, 주님 닮아가는 그 삶,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죠. 굳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고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다. 이 수도인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 왕, 사람이라는 거죠. 르신 왕이 이 나라의 왕 머리이다. 그리고 에브라임에 대한 말도 나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에브라임의 수도가 사마리아라는 뜻이고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베가 왕을 말합니다. 역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 개 나라가 지금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한 나라가 빠졌어요. 어느 나라가 빠졌습니까? 유다가 빠졌죠. 이사야 선지자가 의도적으로 유다를 빠뜨린 거예요. 이 예언을 보면서 유다를 연상하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인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베가인데 그럼 유다의 머리는 누굴까?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머리는 누구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유다의 머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대적도 이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아람, 에브라임 그 수많은 군대는 그저 인생이 사람이 머리인 그런 군대입니다. 그런데 유다 이 나라는 예루살렘이 머리이고 예루살렘의 머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십시오. 다윗의 고백이 떠오르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으로 삼은 인생,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세상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저 인생인 뿐인 그런 나라와 하나님이 머리이신 나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저 자기의 열심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인생, 온 땅에 창조주시고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는 인생,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굳게 믿을 때 굳게 서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책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국 도성으로 가는 순례의 여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크리스찬은 좁은 길을 따라 정말 천국 도성, 주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는데 두 마리 사자가 길을 막아서고 있는 그런 광경이 나왔습니다. 사자는 크리스찬을 보자마자 으르렁거리면서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휘둘렀습니다. 두 마리 사자가 그 좁은 길을 딱 버티고 있어서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길 지나간다라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는 그런 일로 보였습니다. 크리스찬은 절망을 했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오던 길을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돌리려고 했을 때 갑자기 저 앞에서 한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으시오. 사자들을 두려워할 거 없소. 저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단 말이오. 저 사자들은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거기 놓여 있는 것이오. 길 한가운데로만 걸어가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을 거예요. 이미 그 사자를 통과한 그 사람이 이 크리스찬에게 조언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없단 말이오. 사자들을 두려워할 것 없어. 저 사자들 자세히 보면 발에 이 사슬이 묶여 있어서 당신을 공격할 수 없어. 좁은 길 한가운데로만 가기만 하면 그 사자는 당신을 해칠 수 없어. 크리스찬이 그 말을 듣고 사자들을 봤는데 과연 쇠사슬에 묶여서 위험만 할 뿐이지, 으르렁거리기만 할 뿐이지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좁은 그 길로 계속 그 사자를 무사히 통과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존 버년이 이 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말 무엇일까요? 두려움이라는 사자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으르렁거리고 겁을 줄 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쓰러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르신과 베가, 너 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우리를 위협하고 포갑하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라고 그렇게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그 앞에서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떠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가고 조용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삼가고 조용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구원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굳게 믿으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공격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 신뢰하면서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어떤 누구에게도 너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완벽한 지키심으로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약속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르신과 베가가 그렇게 아하스 왕을 공격하려는, 남유다를 새롭게 바꿔보려고 하고 다윗 왕조를 끊어보려고 하는 그 악한 깨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르신과 베가는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라고 그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낭망하지 말라고, 삼가고 조용하라고 오히려 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이루실 그 구원의 일들을 기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상황, 우리 앞에 있는 상황,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미 그렇게 준비하시고 또 앞으로 성취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하며 하나님 앞에 삼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냥 믿음이 아니라 굳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굳게 서는 그런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방패 되심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참 새기길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현실, 우리를 억압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 우리를 하나님 떨리게 하는 그런 현실, 하나님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 환난 날에 난 구할 하나님의 그 도움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됨에도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그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굳은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우리에게 굳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머리 되신 하나님, 나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통치자 되시는 나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안에 주시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그 인생이 어찌 나를 두렵게 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는데요. 여름 사역을 놓고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진행되고 있고요.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아 유치부 4세부터 6세 우리 예수님의 꼬마 제자라는 예꼬라는 이름으로 우리 섬기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녀들, 정말 이 유년 시절의 믿음이 평생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심령에 잘 새겨져서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으로 서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에게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정말 주님의 이 귀한 사역을 준비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겠고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정말 인격적인 교류가 있는,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또 서로를 위해 또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수련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특별히 유아 유치부와 청년부 우리 수련회를 놓고 함께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름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름에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하나님 그 초심을 받게 되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아 유치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소비보다 더 단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서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희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수련회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덕교 전사님 안에 붙잡아 주셔서 또 하나님 청년부를 잘 인솔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흥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대적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앞에 벌벌 두려워 떠는 그런 하나님 백성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 하나님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신 삼가고 조용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져서 하나님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련회를 맞이하는 또 여름 성경학교 진행 중인 유아 유치부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물 붓듯이 은혜가 더해지는 수련회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런 수련회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생님들과 또 교육자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또 충성 다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